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1절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신앙의 삶을 산다는 것은요, 나를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게 된 이 나의 존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하지 않고 어떤 편견도 갖지 않고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 안에 있는 내가 얼마나 좋은 존재인지. 오늘 성경에는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선은 내가 바로 포도원 농부가 바라보는 극상품 포도나무 같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도 귀한 존재, 명품인 거죠. 농부가 명품 포도를 심고 명품 포도를 생산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있어요. 망대를 만들고 포도주 틀을 만들고 땅에 돌을 제거하고 가지를 치고 북을 돋고 그 다음에 무엇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치고, 그래서 가꾸는 거예요. 왜 가꾸세요? 기대하기 때문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극상품 포도에서 좋은 포도를 거두어 좋은 포도주를 생산을 하고, 그런 기대감으로 극상품 포도를 돌보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최고라고 인정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고의 존재로서의 최고의 삶을 살아내도록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대를 가지시고 돌보시고 가꾸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가 창세기에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참 좋다 그러시거든요. 그냥 좋다 그러시다가 인간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시고는 그 존재 자체를 참 좋다.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면서 참 좋다. 스바냐 선지자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저 바라만 봐도 좋은 거예요. 바라만 봐도 노래가 나오고 바라만 봐도 기쁜 존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존재. 근데 죄가 침투되는 거예요. 죄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동안에 이 세상은 끊임없이 나를 조건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나에게 있는 것만으로도 좋다, 넌 최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시선을 죄가 다 가려버린 거예요. 우리 눈은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지 못하고 죄악된 시선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존귀한 내가 하찮은 존재가 돼요. 끊임없이 비교함으로 열등감과 무력감, 거만함, 교만함을 양산해내는 거예요. 우리는 나 자신을 비하할 때가 많아요. 내가 쓸모없는 존재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열등감, 무력감에 사로잡히기도 하고요. 또 지나치게 나를 과대 포장하기도 해요. 그래서 거만하고 교만하고 남을 함부로 비판하고 함부로 말하는 그런 존재가 돼요. 그 안에서는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극상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들포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존재, 그리고 이 세상을 참으로 살만 나는 곳으로 바꿔가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죄악된 세상에 물들어 있는 인간은 포악에 빠지고 부르짖음, 억울해서 탄식하는 소리만 가득 차도록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소중한 줄 모르니까 남 소중한 것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극상품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남 또한 극상품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그저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때로는 자기 비하에 빠지고 때로는 교만에 빠지는 이런 이중적인 존재들이 다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탄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자기가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건지를 다 잊어버린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탄식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내 사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탄식하며 바라보시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기대했더니 들포도나 맺었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바꾸셔야죠.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다른 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거두시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가 걷어지고 나면 이 세상은 찔레와 가시로 가득한 곳이에요. 그렇지 않으십니까?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을 한번 보세요. 탄식과 좌절, 절망, 어둠, 희망은 보이지 않고 노력해도 결과가 돌아오지 않는, 그래서 가슴에 아픔만이 쌓이는 그런 삶이란 말이에요. 돌보지 않는 포도원은 그런 거예요. 찔레와 가시가 방해하고, 하나님께서 구름에 비를 멈추라 하니 가뭄이 찾아오고, 가뭄과 찔레와 가시, 울타리 없어 그저 들짐승이 와서 해치는 그런 포도나무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죠. 죄악된 세상은 그런 세상인 거예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았었고,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나의 존재 가치를 모르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나를 회복시키시고 여전히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받기를 원하시고 이 세상을 바꿔가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복이라. 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세상은 복을 받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세상은 복을 받는 거예요. 이 땅에 암흑에 가득하고 가난과 억압과 탄식만 가득했던 이 한반도에 복음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복음이 사람들을 새롭게 할 때 이 땅의 교회는요, 이 세상의 희망이었어요. 예수 믿는다는 건 하나만 들어도, 예수는 믿는 거, 복음은 받아들일 수 없지만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고 바라보는 그런 존재들이었다. 처음 한반도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랬어요. 우리가 알잖아요.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얼마나 이 땅을 개화시키고 사람들을 새롭게 만드는지, 어떻게 인권이란 무엇인지를 어떻게 가르쳐 사람들이 얼마나 묶여있는 모든 것에서 자유롭도록 그렇게 만들어 갔는지. 일제강점기에 기독교가 이 민족을 위해서 일제에 저항했던 그 모든 역사들을 우리는 다, 6.25 동란의 그 어떤 아픈 순간들을 지나면서도 교회가, 사람들은 교회로 모였어요. 왜? 교회가 희망이었으니까. 하나님이 희망,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이었으니까. 그러나 부유해지고 나니까 호세아 선지자 얘기한 것처럼 번성할수록 하나님을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 보호의 손길을 거두시잖아요. 어차피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지지고 볶고 모난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거듭나가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그 보호의 손길을 걷어버린, 은혜의 손길을 걷어버린 교회는 정말 세상보다도 못한 그런 곳으로 변질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린 거예요. 그런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경험하게 하는 거죠. 그래, 너희가 나를 버린다고 나도 너희를 버릴 것이다.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보라.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실 수 있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갈 수 있으세요? 이제 우리는 못 살아요. 나의 신앙의 모든 여정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 떠나서는 못 살아요. 하나님 그걸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의 이 순간들을 통하여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하는, 아,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만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존재이구나. 하나님은 그 시선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전에 목회하던 교회에 한 아이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 아빠가 일찍 돌아가시고 얘는 늘 어깨를 이렇게 움츠리고 다녀요. 얼굴도 예쁘고 공부도 엄청 잘해요. 전교 1등하고 그래요. 근데 어깨가 늘 이렇게 오그라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볼 때마다 어깨 펴! 맨날 어깨 펴! 그랬어요. 어깨 펴! 그래서 어깨를 이렇게 하고 탁 가슴을 딱 들고 그러고 다녀. 머리에다가 성경책 얹어놓고 걸어봐. 어깨 펴고 당당하게 걸어와. 맨날 어깨 펴! 그러고 어깨 펴! 이러면서 그러고 지냈어.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그 아이가 잘 자라고 잘 성장해. 지금 이제 중학교 교사를 해요. 지금도 가끔 전화가 와요. 늘 어깨 펴. 본인도 그러고 사는 거죠. 애들을 보면서, 움츠린 아이들을 보면서 얘야 어깨 펴. 어깨 펴고 살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어깨를 피고 사는 거예요. 한번 어깨 펴보실래요? 어깨를 이렇게 들고 뒤로 돌려요. 그리고 어깨에만 힘을 빼요. 그럼 가슴이 딱 펴져요. 걸어가실 때도요, 이러고 걸어 다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땅바닥 쳐다보고 어깨 움츠리고 다니면 안 돼요. 이러고 다니세요. 물론 저도 어깨 움츠리고 땅바닥만 쳐다보고 다닐 때 많아요. 근데마다 저 스스로도 얘기합니다. 어깨 펴! 이러고 다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깨 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극상품 포도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독생자의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에 비교당하고 움츠리고 기죽어서 그렇게 허덕이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본질을 잃어버린 채 그렇게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용서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는 내 시선 또한 거두는 거지.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극상품 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극상품 포도임에도 불구하고 들포도나 맺고 있으면 그냥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때로는 징계임에도 드셔서 가꾸시는 거죠. 새롭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열심 앞에서 견뎌낼 수 있는 재간은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극상품 포도로서 좋은 포도를 맺도록 결심하시면 우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손길에 나를 맡기는 거죠. 나를 멈추고, 왜곡된 나를 멈추고, 나의 가치, 나의 시선을 멈추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자꾸 새롭게 하시면서 내 삶 자체가 진정 평강에 이르고 내 삶 자체가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삶을 살고, 그런 모든 분요함, 충동적인 욕망들을 멈추고 하나님 안에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 우리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소중히 생각하시는지를 알고 그 당당함으로 어깨 피고 씩씩하게 세상을 정복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늘 들포도를 맺는 들포도 같은 삶을 살았사오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주여, 오늘도 우리가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보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들은 다 사라지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왜곡된 생각들은 다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과 주님이 주시는 그 당당함으로 온전히 무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